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합니까? 어제 본문이긴 한데요, 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죄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불의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제 31절에 보면 무자비한 자라고 얘기하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 당시에는 신이 없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었고 또 이방인들은 로마 신들,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같은 인간은 신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정죄를 당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그 심판이 고스란히 나에게 적용이 되는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 그 심판하는 그 일을 자신이 똑같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모든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게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맹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잘 보지 못합니다. 남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부인 또는 왜곡과 축소, 과장, 이것이 일어납니다.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왜곡과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왜곡과 축소는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곡과 축소입니다. 과장합니다. 과장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과장합니다. 너는 항상 그러더라 얘기를 합니다. 남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눈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을 성령님은 걷어내서 보게 하십니다. 거짓과 부인, 왜곡과 축소, 과장하는 나를 성령님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이십니다.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리의 시각으로 그 안에서 나를 보게 될 때 나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괜히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거짓과 죄악됨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됨과 내가 얼마나 정말 답이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왜 내가 나가지고 뭐라고 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고집을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출발은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가, 또 모든 사람을 판단하되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쏙 빼놓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답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직면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여기저기 좀 손질을 해서 좀 수선을 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철저히 완벽하게 타락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적용해 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 일을 똑같이 하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오늘 좀 생각할 것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정말 믿는다면, 정말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믿었는지를 무엇으로 보응하시냐면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자,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단지 시간의 길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끝이 없이 영원히 연장되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린 채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결국 이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8절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노와 분노도 마지막 날 지옥에서만 당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과 곤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재물이 많고 집이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자신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때 최후의 심판은 바로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8절 앞에 보면 당을 지어라고 나옵니다. 당을 지어. 당을 짓는다는 말을 우리가 얼핏 좋아하는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ESV 버전 보면 당을 지어라는 말을 self-see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기심에 사로잡힌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만을 추구하며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당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결과가 바로 불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이 임합니다. 율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2절부터 16절이 율법대로 심판할 것에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를 얘기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경우에는 율법이 없다고 하지만 무엇이 율법이 됩니까? 자기 마음의 양심이 율법이 돼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각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한다. 그리고 또 변명한다. 이거 말은 변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은 막 자기 자신에 너 이런 일을 하지 않았냐? 너는 이렇게 해도 싸라고 하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 그 생각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은 나를 고발하고 어떤 생각은 나를 막 변호하고 하면서 이 속에서 막 보이지 않는 법정이 벌어집니다. 법정이.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언제 이런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성경은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 보좌, 백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모든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급을 주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행했는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즉 자기 의만을 의지하며 자기 고집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며 이기심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나 자신만을 추구하는 나의 옛자로 살지 않고 그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받아들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날은 나 자신의 영광을, 나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심어야 할 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힘을 의지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며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판단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아니라 이제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 나 자신을 날마다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나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된 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